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보실 때 너무 기쁘셔서 그렇게 좋아하실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바냐서 3장 17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정말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이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은 자기가 스스로 아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너무너무 근심이야. 너무너무 주님이 보실 때 내가 너무 근심스럽다. 그러면 신앙생활 사실 잘 못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나를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만큼 그렇게 좋아하신다면 그것은 세상에 아무리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다 하더라도 걱정할 게 없어요.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몸이 아픈 가운데서도 나왔다, 내가 정말 너무 힘든 그런 상처를 받고 너무 고통 가운데 정말 사람들도 만나고 싶지도 않고 예배 가고 싶지도 않은 그런 마음 가운데서도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지,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왔다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 쓰여질 것이냐, 아니면 불의의 병기로 죄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될 거냐, 이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자체가 정말 의의 병기로 드려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는 사람이 있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사는데 이 육체가 불의의 병기로 드려진다면 얼마나 죄된 인생이 되냐 말이에요. 근데 이 육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의의 병기로 드려지는 삶이 될 때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은 두 사람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22장에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결국은 이렇게 멸망하게 될 거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멸망에 악인의 역을 한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이 셈나,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구냐?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에 대한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을 받아야지 이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악역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에서나 우리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정말 이 사람은 꼭 있어야 될 사람, 이 사람은 정말 우리에게 축복이야, 그런 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나의 삶을 이제 마감하는 그 시점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추모할 것이냐. 정말 아무개 집사님은, 아무개 권사님은, 아무개 목사님은, 아무개 장로님은 이런 사람이었어. 너무나 귀한 사람, 너무나 소중한 사람, 너무나 필요한 사람, 너무나 중요한 사람, 너무나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간 사람. 아멘. 그런 인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인생을.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잘하면 되는 거죠. 그죠? 오늘부터. 항상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보다 또 내일이 중요하고, 그래서 진짜 나의 삶 자체를 어제보다는 오늘 더 잘 살아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잘 살아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이 되길 원하세요? 그런 삶이 정말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저는 이게 들림 받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안 죽어요. 들림 받을 거예요. 내가 들림 받고. 근데 혹시라도 만일 이게 주님이 너무 늦게 오셔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혹시 여러분보다 먼저 떠나는 날이 있다면은 꼭 장례식에는 난 예수가 좋다고 그걸 꼭 불러주길 바라고. 율동팀도 다 나오고 막 찬양하면서 난 예수가 좋다고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장례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질질 짜면서 그렇게 물론 뭐 다 찬양은 다 좋은 그런 의미가 있고 은혜가 되지만은 그 영원한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데요. 그 천국에 입성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그 천국에 대해서 막 정말 찌릿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감동이 참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사는 날이 그렇게 천국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순교도 뭐 그때 가가지고 내가 순교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순교 못합니다. 순교적 삶을 살면은 순교하게 되는 거죠. 순교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매일같이 천국같이 살아야 돼요. 매일. 우리는 정말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이 되게 시원찮아요. 처음. 그래서 항상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게 늘 이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근데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기쁘고 즐겁게 감사함으로 오늘을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자기의 인생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짧은 인생이 불의의 병기로 쓰여진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짓입니다.
병기로 쓰여줘야죠. 하루를 살더라도 야, 진짜 멋지게 살았다. 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참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예. 얼마나 축복된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의의 병기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이걸 싹 가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불의의 병기로 쓰여지도록 사탄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배가 필요한 거고 자기를 말씀으로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바르게 그냥 사는 것 같아도 가다 보면은 옆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은 분별이 되지 못합니다. 나는 바르게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예? 항상 옆으로 가고 있을 때가 있다면, 그래서 말씀으로 분별하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15절에서 19절까지는 이 셈나가 이제 어떠한 결국 치욕스러운 그런 인생이 될 거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거죠. 이 셈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바로 이 히스기야 왕 때에 당대 최고의 실세였습니다. 이 국고를 맡은 하나의 재정부 장관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아수르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고 항복을 하라 그랬을 때 바로 그때 협상 대표로 나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왕이 신임할 뿐 아니라 당대에 아주 중요한 요직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36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름이 나옵니다. 그 협상 대표로 hil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이 셈나가 당시 서기관이었어요. 그리고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 또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 그런데 이 서기관 셈나에 대해서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안 나와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요셉이 히브리 사람으로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가 된 것처럼 이 사람도 어쩌면은 이 애굽 사람이었든지 여하간 다른 곳에서 와서 이렇게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다면 엄청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예.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망하게 됐고 결국 중요한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거죠. 여기서 16절 말씀 보면, 자,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죠. 내가 여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 내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이 상당히 교만했습니다. 이 허영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죽기 전에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왕족들이 묻힐 수 있는 그 묘역에 자기도 묻히겠다. 그래서 이 왕실 묘역에 묘지를 파는 겁니다. 그리고 한나라의 최고의 관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영광의 수레를
타고 다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제작한 수레를 타고 다니는. 그러니까 이 셈나가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는 이 성경에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셈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친애국주의자로 자꾸 열방 가운데 강대국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꾸 그 강대국을 의지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펴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막는 그런 죄를 범할 뿐 아니라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직분을 남용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느 날 교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16장 18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잘 되었을 때, 그때일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절대로 교만하고 거만하면 안 돼요. 이 절대로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어요. 이 거만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남을 무시하는 겁니다. 남에 대해서 함부로 여기는 그런 자세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겸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겸손한. 이게 결국은 보면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가 어느 날 뭔가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지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든지 겸손해지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끊임없이. 그것이 영광과 생명을 얻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17절로 18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속박하고 장사같이 맹렬히 던지되 정령이 너를 말아 싸서 공같이 광막한 지경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요,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자기가 판 고급 묘지에 안장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광야에 버려진다는 거예요. 제대로 장사도 못 지내고 그냥 버려진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멸시받는 자의 죽음이 정말 헛된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절 19절 보면은 정령이 너를 말아 싸서 공같이 광막한 지경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요,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네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며 네 주위에서 낮추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만이 자기가 아주 이제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상당한 주위에 오르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그 권세를, 권력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몰살시키겠다, 죽이겠다 하는 거에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딱 자기에게 있어 눈에 가시가 된 거죠. 그러면서 모르드게 죽이려고 그를 위해서 긴
장대를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매달아서 죽이려고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마음의 교만입니다. 교만이 앞에 아주 그냥 충만해지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자기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은 다 죽이는 것입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지금 북한이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그 하만이 어떻게 됐어요? 모르드게를 죽이려던 그 나무에 자기가 매달려 죽이고, 그리고 결국은 모르드게를 자기가 타고 싶었던 그 금마차에 모르드게를 태우고 자기가 마부처럼 그 말을 끌고 다니다가 결국 그 나무에 자기가 매달려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잘 될수록 인정받고 칭찬받고 뭔가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될수록 더 겸손해져요.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할, 이게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이 쓰임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찮게 보여지는 사람,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도요,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 젊은 청년이 중국의 위대한 선교사였던 로버트 모리슨 그 박사님을, 그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서 선교국에 신청을 했습니다. 나는 정말 중국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선교부에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선교사로서 적합하지 않다. 그 선교사님을 돕는다면은 그냥 그 모리슨 박사님의 그냥 일꾼으로 그렇게 간다면은 그것은 뭐 허락하겠다. 그러니까 이 형제 입장에서는 자신을 그냥 무슨 잡부 취급하고 사람을 너무 무시하는 그런 그 무시를 당한 거죠. 근데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좋습니다. 선교사 자격이 못 된다면 그 모리슨 선교사님의 심부름꾼이라도 되겠습니다. 저는요, 나무도 팰 수 있고 물도 길 수 있습니다 하고 자기를 낮추면서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라면 제가 어떤 일도 하겠습니다 하고 겸손하게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결국 이분은 중국 선교에 굉장한 업적을 남기는 이 밀턴 박사님,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테스트 해보실 때가 있어요. 와, 내 자존심을 이렇게 건들다니, 내가 누군데 나의 자존심을 이렇게 건들다니 하면서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내가 이 성교 막 이러면서 내가 그러면서 그냥 막 포기해버릴 수 있어요. 아직 모르는 겁니다. 아직 모르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사람됨을 파악하시기 위해서 나의 자존심을 테스트해 보실 때 있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신 분이 벌거벗기셨어요. 수치와 조롱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내가 섬긴다고 그러면서 내가 그 주님 지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뭐 다른 세상 직업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일도 아니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말 주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자존심 상하는 건 그걸 못 견딘다니까요.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금만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기면 그냥 못 견뎌요. 예. 여러분, 그것이 교만이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가 돼 있는지 잘 몰라요. 내가 상당히 타락했구나, 내가 상당히 높아졌구나, 내가 상당히 교만한 사람이 됐구나 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환경 속에서 나를 한번 딱 너무 언패하다, 너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니 나를 어떻게 이렇게 무시해? 막 이런 것으로 딱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예?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넘어섰을 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 대접받고, 다 높임받고, 다 칭찬해주고, 다 나를 인정해주고, 다 내 말도 잘 들어주고. 그럼 누군 그런 환경 속에 일 못할 사람 누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환경은. 그러니까 이 셈나가 잘못된 것이 뭐냐면, 어느 정도 그래도 이 사람이 이만큼 성공하기까지는 그래도 왕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실력도 있었고 그런 노력도 했을 것이고 그런 대단한 인물이었지 않겠어요? 이방인으로서 만일 이런 위치까지 올랐다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관리가 안 된 거예요. 관리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충성한다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예. 끝까지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충성해야 돼요. 예. 자, 두 번째, 이제 엘리야김입니다. 자, 반면에 이 엘리야김이 어떻게 됐느냐? 이 엘리야김은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참 높이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신앙이 좋은 사람,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세웠다는 이름으로 이 엘리야김.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셈나 대신에 이 유다의 새로운 지도자로 이 사람을 세운 거예요. 이 사람도 역시 그 아수르 왕 사네민과의 협상에 참여했던 인물입니다. 예. 그렇게 이 위치에 셈나를 대신해서 이 사람이 세워질 만큼 그렇게 아주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이 사람에 대해서 20절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날에 내가 hilkiya의 아들 내종 엘리야김을 불러. 그 내종 엘리야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는 이 사람을 바로 정권을 맡겼다. 근데 어느 만큼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냐면요, 22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다윗의 집의 열쇠를 맡긴,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셈나와는 달리 아주 청렴결백하고 강직하고 책임감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단히 박힌 못 같다 그렇게
2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강한 권세를 이 엘리야김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엘리야김에게서 배우는 교훈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뢰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인정해요? 돈이 많다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은사가 많다고, 지식이 많다고 그래서 뽑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것들을 소유했기 때문에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디모데를 선교 동역자로 쓴 그 이유는, 자,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어떤 사람이에요? 칭찬받는 자니 그랬습니다. 이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평판이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주변의 평판이 좋은 그런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럼에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평신도로서가 아니고 이젠 주의 종으로서도 인정된 자가 되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사람들에게 참 저분은 너무 귀한 사람이야, 너무 정말 은혜가 돼, 은혜가 되는 삶이 돼야 됩니다. 은혜가 되는. 처음에 이렇게 엘리야김이 너무 평판이 좋았어요. 또 하나님께서도 이 엘리야김을 너무 인정할 만큼 이렇게 평판이 좋은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엘리야김이 유다의 최고 이제 위치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온 집안 식구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이 엘리야김의 이름을 빌어 그 유명세에 의해서 이제 먹고 사는 그런 일들이 생겼네요. 그러니까 이게 집안 관리가 잘 안 됐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23절로 24절 보면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 아비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리라. 모든 것이 다 이제 전부 그들의 일가 친척 모두가 이 엘리야김의 이 충성됨을 이제 타락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정말 귀한 그런 종이었는데 자기 직분을 남용해서 결국 가족들을 돕고 그렇게 하면서 살다가 사실은 결국 타락하고 말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한국에도 보면은 사실 참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친인척 관리를 해보려고
정말 그렇게 형제지간에까지도 청와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막 그렇게까지. 그리고 뭐 자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자기 관리를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엉뚱한 데 걸려드는 최순실이라는 사람, 엉뚱한 게 정말 이렇게 걸려가지고 결국은 참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삶을 샀는데, 뭐냐면은 결국은 자기 문제가 된 거죠. 예. 그 주변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하는 책임으로 지금 감옥에 살고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지금 이 엘리야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충성했고 그렇게 신뢰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나는 국민과 결혼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을 다해보겠다고 그렇게 대통령이 되면서 서약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진짜 뚱딴지같이 전혀 뜻밖의, 친인척도 잘 관리한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전혀 뜻밖의 그 최순실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그냥 와르르 무너져도 세상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예? 바로 이 사람이 그렇게 된 예나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잘 나갔는데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결국 자기를 지키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끝까지 잘해야 돼요.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네. 저도 우리 원로 목사님 모시면서 우리 김광신 목사님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시고 싶은 거예요. 끝까지 아름답게 잘 되어집니다. 저를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끝까지 잘하게 하여 주셔야 돼요. 끝까지 충성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며 절대로 주의 사역하다 버림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면은, 우리가 막 주의 일 열심히 한다고 그러고 봉사 열심히 한다고 그러고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자기 신앙이고 자기 집안이고 자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면 nothing이요, nothing. 그러니까 날마다 내 몸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한다.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교만합니까?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뭐 잘못된 거 있습니까?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회개하며 드려줘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항상 우리들 자신을 보지 못하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런던에 캔터베리 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니콜라이 집사님에 대한 아주 유명한 일화, 정말 아름다운 일화가 있습니다. 이 니콜라이 집사님은 교회에서 청소하고 그리고 이
종치기였습니다. 종. 예. 그래서 교회 종이 항상 이렇게 뭐 정오 뭐 몇 시 그러면 늘 교회 종을 치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충성스럽게 종을 쳤으면은 런던 사람들이 교회 종소리에 맞춰서 시계를 맞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참 그렇게 충성스럽게 자기 맡은 일을 그렇게 열심히 교회 청소하고 그 다음에 종치고 그랬는데, 두 아들들이 너무 잘 됐습니다. 그래서 당대 유명한 교수가 됩니다.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70이 넘으셨습니다. 계속 종치는 게 힘드시잖아요. 아버지, 이제 종치는 것 그만하시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교회에 나에게 주신 이 직분,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그러면서 그렇게 끝까지 종을 쳤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임종 76세까지 종을 쳤는데, 임종이 가까워서 이제 가족들이 다 모인 거예요. 모였는데, 이게 유명한 일화죠. 모였는데 종칠 시간이라고 벌떡 일어나서 종을 치고 와서 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을 치고 와서 죽은 거야. 이것이 엘리자베스 여왕에게까지 이 이야기가 들어갔습니다.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니콜라이 집사님 그 무덤을 황실의 터를 만들어서 그곳에 안장하도록 해주고, 이분의 그 죽은 날을 공휴일로 정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집사님이 그렇게 교회를 오랫동안 평생 충성을 다했을 때 왕까지도 감동을 받을 뿐 아니라 사람들도 다 감동받, 그리고 하나님도 감동받으신 줄 믿습니다. 충성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예. 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보면은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서만학교의 성도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주겠다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끝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하라는 것은 환난과 시험의 때에도 충성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어떤 한 일을 맡았을 때 시험이 많습니까? 다 시험이 있어요. 중단하고 싶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어려워서 모든 걸 그냥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게 맡겨주셨다면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맡겨주셨다면 그 일을 해야 돼. 니콜라이 집사님처럼 종치고 와서 죽더라도 그 일을 하란 말이에요. 그 일을. 자, 우리 옆 사람에 종치고 죽읍시다. 졸던 사람은 이게 뭔 말이에요 지금? 갑자기 죽자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너무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충성은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성직, 나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충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왜 그렇게 위대한 겁니까? 그가 충성했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 귀한 성도님들 끝까지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도 그 일이 주님의 일이라면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그 일에 내가 끝까지 힘들어도 어려워도 충성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